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참 힘들 때도 많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한 어려움에 다 처해 있을 거예요. 진학을 앞두고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또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또 직장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고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될지, 또 이사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내가 계획했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3년을 잘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4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비록 내가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남겨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도마의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머지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제자가 도마의 말에 자기도 똑같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성질 급한 베드로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도마야, 너 그것도 몰라? 아니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줬잖아. 라고 말을 했음직도 한데 어떠한 제자도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했었을 때 어떤 제자들도 말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질문은 때때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로 바른 길로 또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의 그 질문에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하시죠. 어, 아주 멈춤 없이 바로 도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도마를 질책하거나 아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6절에 바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내가 내 길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걸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도마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답하는 그 예수님의 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다 구경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당시 로마라는 큰 나라의 압제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돼가지고 그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다 낫게 해주고 치유해 주고 때때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그런 엄청난 위대한 왕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잔뜩 기대에 찬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곧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누가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이제 여러분 뭐예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바램이 있어요. 내가 밀고 있는, 내가 응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나도 뭐가 돼요? 어떠한 이득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뛰어요. 순수한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꼭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거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방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었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떠해요? 궁궐에 들어가서 살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장관이 되고 나는 실장이 되고 좋은 자리들 하나씩 다 차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섬기려고 왔고 이 일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하라라고 해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충격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사람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단단한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예요.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제자 공동체가 뭐 한다는 얘기요? 배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한다는 얘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뭐까지 이야기하세요? 베드로가 뭐 한다는 얘기요? 부인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머지 11사람이 다 배반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충성이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라다니는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 모습을 본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일 거예요? 유다가 빠진 상태니까.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반할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는 아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거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가장 열심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라는 이야기. 이러한 상황이 바로 13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3년 동안에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 마음이 혼란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혼란한 마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다 데려갈 거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다 데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겠지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2탄이죠. 내가 처소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말을 했어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선언하지요. 첫 번째 뭘 선언해요? 내가 길이다. 길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뭐라는 얘기요? 인격이에요. 우리는 보통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어떤 길이 더 안전할까? 라고 그 길에 대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길을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길을 예수님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이나 어떠한 모습을 선택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길을 선택이나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공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의 길을 갈 것이다. 권력의 길을 갈 것이다. 화려한 길을 갈 것이다. 통치의 길을 가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의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안전한 그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편안한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결코 아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가죠.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핵심은 어떠한 길이 나에게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명예와 또 성공과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옳다고 했던 것들도 변하죠. 때때로 틀리다고 했던 것이 옳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기준은 계속 흔들려요. 이인의 기준도 틀리고 학업의 기준도 틀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어제의 상식이었던 것이 오늘의 상식이 더 이상 아니죠. 제도도 바뀌고 습관도 환경도 매 순간 바뀝니다. 오늘의 기준점이 되는, 오늘의 상식이 되는, 오늘의 진실이 되는 것들이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면에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변하여서도 사람의 평가는 변하고 또 모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라는 선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죠.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내가 진리다. 나는 변하지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을 향한 걸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야죠.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점을 향해서 걸어가야 우리도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기준점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기준점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뭐예요? 비틀비틀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한 그 기준점,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점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다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점은 우리를 흔들려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다르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걸어야 되는가? 바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라고 부르고 계세요. 생명이라. 사람이 숨쉬고 먹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은 살아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는 갖고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식은 주고받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요. 외로워. 사회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친분과지를 가지만 이 속이 외롭습니다. 성공은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지만 뭐예요? 공허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 여러분, 꽃을 우리가 꺾꽂이 하잖아요. 네, 꺾꽂이를 합니다. 아름답죠. 꺾꽂이가 아니라 꽃꽂이죠. 예, 꽃꽂이 하면 꽃이 참 이뻐요. 그런데 그 꽃꽂이 된 꽃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꽃꽂이 된 그 꽃은 뿌리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은 갈 수 있겠죠. 한 열흘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꽃나무를 살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웃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웃으니까 다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된 사람이라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명이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목사님, 나 살아있는데요? 나 생명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 길로 가느냐?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걸어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리다. 다른 흔들리는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되고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